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참 찬양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잡고 끝까지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그 속도를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설립 8주년을 맞이해서 본문을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 겸손한 교회, 따라해볼까요? 듣는 마음 겸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또 우리가 9주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주년입니다. 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8년 동안 함께 동역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역했다는 것은 어른들만을 국한돼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함께 동역자였음을 믿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동역이 없었다면 아마 8주년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헌신할 때 또 옆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줬고 인내해줬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부들도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 했기에 오늘까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쓰임받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항상 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가 그냥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으로 잘 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대의 대안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여 쓰임받고 열매 맺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을 바탕으로 밑거름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든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헌신하게 했고 충성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교회도 함께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소원해요. 교회가 8살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살 다움이 있잖아요. 8살 우리 요한이, 예준이, 지환이 다 하율이 8살인데 8살답다는 게 뭡니까? 미숙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가려지고 또 우리가 능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8살 다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8살 아이들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예요. 그러나 8살 다움의 핵심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어요.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도는 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주년 되다 보니까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익숙함.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늘 처음처럼 성령 의지하면서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내일이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8주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하실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2장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원래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님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붙잡고 준비하던 말씀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야, 나는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개인적 야망과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시대 때보다 더 어두웠어요. 더 힘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 시대가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소원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둡고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혈안이 돼서 구하고 찾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잖아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가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혈안이 돼서 찾잖아요. 왜? 부모가 주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자들도 혈안이 돼서 그걸 찾는 이 시대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찾느라 혈안이 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명시해놨어요. 이 모든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거, 너희들이 지금 막 혈안이 돼서 찾는 거 내가 줄 거야.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더해줄 거야. 야, 그거는 아버지 없는 애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거는 너에게 당연히 줄 거야 라고 하신 주의 음성 여러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정말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영적 안목을 갖고 볼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를 찾으세요. 이미 그런 교회들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병들고 종교화된 것만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여지까지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그건 줄 믿습니다. 그죠? 먼저 앞선 교회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시간을 벌어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갑절만 구하냐, 갑절을 구하지 10배를 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절이라는 것은 따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배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장자권이 계승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원래 장자에게는 2배를 주거든요. 그 의미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던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엘리야로부터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많았어. 근데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이,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 장자의 장자권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장자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었고 사용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로 흘러오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곳에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에레미야 13장의 말씀, 13장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남유다가 망했다. 왜 망했는지 아냐? 교만해서 망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거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래요. 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성도요,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만이 왜 치명적이냐면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 된 거지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함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던 아담에게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은혜와 소출과 능력과 풍요가 딱 단절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밀려오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교만은 치명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예요. 원수 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은혜가 축복이거든요. 축복이 은혜고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뭐예요?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함. 여러분, 겸손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해요. 사양하고 잘 못한다고 저는 그래도 잘 못해. 이렇게 사양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는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장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했더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부와 장수와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이라네요. 오늘 제목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지혜래. 듣는 마음이 지혜요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고요. 겸손이 뭐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마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은 나만 주의 종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하지요? 아니요? 나는 종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만 살래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 이 얘기예요. 성숙한 성도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청 축복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싹 다 줬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솔로몬이 뒤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은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2번 말씀했다 그래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돌이켜야 돼. 너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나. 정확하게 2번 말씀했지만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노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들을 때는 초창기의 솔로몬이 되지만 안 들으니까 비참한 말년의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는 승리하고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들으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에봇을 입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원피스 같은 걸 입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겉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이제 제사장의 옷도 그와 같거든요. 이제 그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띠를 띠는데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배옷 있죠, 배옷. 배로 만든 띠를 띄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띠를 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레미야가 배로 만든 벨트를 해가지고 딱 했다고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그 배는 물에 적시면 안 돼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에는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서 바위 밑에다 그거를 숨겨놔 그랬다고요. 남유다에서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에 있는 강까지 가는 데가 약 600km래. 한 석 달 걸리는 거리인데 이만저만해서 이런 목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너 그 사서 띄었던 배띠를 가져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바위 밑에다가 묻어라.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것만을 여러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 가가지고 다시 그거 가져와. 그런데 습기가 있는 그 강가 옆에 묻어놨으니까 이 배로 만든 띠가 썩었겠죠.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썩어서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 뭐예요? 남유다 망했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말씀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 성 싹 다 무너지고 찬란했던 융성했던 그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요? 아니다 얘기해요. 그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멸망시키려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기의 목적이 뭐래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썩게 해버리길 것이다. 되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왜요? 말 안 듣는다고 내다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을 안 듣게 만드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의 요소를 내가 썩게 할 거다. 그리고 다시 쓰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고난의 이유가 있죠.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사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있지? 자녀의 문제가 왜 있지? 고난의 이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드는 내 안에 교만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썩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그러면 우리 배웠죠. 미드바르 그러거든요. 광야. 그 미드바르에서 뭐가 나와요? 다바르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드바르 광야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광야 하면서 함께 떠올려지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듣는 곳이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그곳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서 준비되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너네 말 지질해 안 들었지? 한번 당해봐. 진짜 한번 고생 직살나게 해봐. 그러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여 불러오고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을 썩어져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난 준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잠시.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교만의 요소들을 다 썩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뭐예요? 잘 듣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안 듣는 게. 여러분 지금 내 말 듣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듣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는 기록된 말씀과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큰 물줄기는 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어디 가서 무슨 용하다는 교회 찾아가고 기도받으러 가봤자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래요. 여기 여러분 속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달라붙다. 여러분 우리가 벨트를 왜 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딱 달라붙게 해요.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힘을 쓰잖아. 네? 여러분 펑퍼짐한 것 같고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고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교만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달라붙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썩게 하는 방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방법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교만도 사라지고 누그러지고 교만도 녹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즉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교만이 제거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지는 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내시는데 보내는 족족 죽이고 보내는 족족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 교만이 썩어지면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부모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원치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길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양육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늘 요즘 같은 세상에 있었으면요 10번은 파직됐을 거예요. 100번은 파직됐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교육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말하면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들어요? 60명 되는 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은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 교육이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주목 그러죠. 주목. 따라해봐요. 주목. 맨날 뭐 할 때면 주목. 허리 펴. 주목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주목하기 싫은데 요즘은 왜 주목하라고 그러냐고 그런다니까. 나 싫은데 왜 억지로 시키냐 그런다니까.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거 가장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 인권 이거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인권을 강조하면 뭐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그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권을 주장해요. 인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걸 잘 인식하고 시대를 봐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데요. 김은재 성도님, 뭐 벌써 매를 들릴 리는 없지만 자녀를 키울 때 매를 아끼면요 자녀 안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은영 박사가 매 들지 말라 그랬어. 그럼 오은영을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폭행한 사람은 없잖아. 여러분 자녀를 매를 댈 때는 감정을 없이 들 자신 없으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들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훈계를 해야 되는 거고, 훈계든 매를 들든 이건 성경은요 매 아끼면 자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매 안 들고 훈계 안 하고 자식을 겸손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때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놓치니까 자식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부모에게 교만하고 이웃에게 교만하고 결국엔 나가서 하나님 앞에까지도 교만하게 되는 인생을 키운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는 거, 교육의 핵심 목적이 뭐예요?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교육이 되지. 교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배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배우잖아. 왜 안 배워요? 나 있는 걸로 충분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걸로 능히 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우려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교만이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돈이 되면 배우고 그거 돈도 안 되는데 뭘 배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의 핵심은요 교만을 꺾는 것부터 시작돼. 근데 그 교만을 안 꺾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학생들 학교 공교육에서 교육이 안 돼요. 왜? 교만을 못 꺾는데. 선생님이 시켜. 왜 시켜요? 나 인권이 있는데 하기 싫은데. 그래서 소원수리 같은 거 써버리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교육은 그죠?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해야 돼요. 매사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소신과 믿음을 갖고 억지로라도 시키는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즘 누가 억지로 시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게 가잖아. 그잖아요. 누가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시키고 누가 책망을 해요? 책망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 책망하지 마라. 너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잠언 9장에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도리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세월이 가니까 뭐예요? 누구만 책망해? 지혜로운 사람만 책망해. 거만한 사람은 책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 그러니까 냅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복 있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제발 아멘. 그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그래도 안 듣는 걸 뭐라 그래요? 고집이라 그러죠. 바로 왕을 통해서 뭐라고 그걸 다르게 표현해요? 완악함이라 그래요. 강팍함이라 그래요. 그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 내서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게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고집 부리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완악함, 고집, 교만이라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떨어졌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살 길 증하서 나를 예배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들어. 거절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아니하시고 10번이나 더 말씀을 나타내 주세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즉 상실한 채로 내버려둬서 멸망에 처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 여기 각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은 단번에 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영혼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지만 영원히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내 말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네 마음에 네 영혼에 내 말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접어버리면 상실한 채로 내버려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불구덩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사업이 잘 되니까 뭐 가정이 평통하니까 뭐 아픈 데 없으니까 난 괜찮아 하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교만이래요. 반대로 잘 듣는 게 겸손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냐면 겸손한 교회 되라. 잘 듣는 교회 되라. 이게 주의 음성으로 우리 들어야 돼요. 14장에 가면요. 여기 14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도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그죠?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폭은 커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최종적으로는 말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죠.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무슨 보세요. 말씀을 안 들어. 14장 11절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 말 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하려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자기 생각 전한다고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전하겠어요? 종교적인 걸 전하겠죠. 그죠? 종교심을 전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두려운 마음과 욕심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욕심 갖고 그 사람을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비틀어서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종교심 갖다가 성도들을 막 흔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얘기예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왜 마음이 두렵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내 영혼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업이 안 될까 뭐까 뭐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전해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잘 된다고요? 그건 완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는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전했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야 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대. 70년 복역의 때 교만이 썩어져 없어진 다음에 다시 들을 수 있을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대. 종교심과 전혀 반대되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욕심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야망으로 하나님 앞에 복채드리듯이 나 요번에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출세시키고 하나님이 당신 길을 열어줄 거고. 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요. 딱 보면요, 성도가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 앞에 어떤 말 듣기를 원할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뭐를 듣고 싶어하고 뭐가 지금 전전긍긍한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킨 다음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모든 게 회복되고 시작됩니다. 다만 천천히 돼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죠? 교회 한번 나왔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뭔가가 다 해결된다, 한 번에 된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이킨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아멘. 예레미야가 뭐래요?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대. 그때 그냥 힘 빼. 헛된 기대하지 마. 끌려가면 질질 끌려가. 힘 빼고 끌려가. 그리고 70년의 복역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다시 들으면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대. 그 믿음 갖고 순응하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9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잘 전해야 되겠죠. 네? 잘 전해야 되겠어요. 저 진짜 맨날 갈등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듣기 좋은 걸로 할까라는 갈등 속에서 맨날 갈등해.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짜 그런가 아니한가 여러분 되짚어본 여러분 되신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증거하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김은재 성도 이렇게 보면은 CLI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듣고 사람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사업이든 자녀든 육체든 무엇이 됐든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잘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든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잘 듣겠습니다. 아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려움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주년을 바라보고 10주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께 물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주사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그릇된 요소들 교만들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이곳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